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을 새겨주신 주님께 토로한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그 부족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 우리 앞 가운데 거친 길이 있든 험한 산이 우리 앞을 막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실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아닌 우리 주님만을 늘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을 늘 믿으며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많은 죄를 지으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매 주일 나와 이번 한 주는 신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또다시 무너지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죄에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슬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해주시옵고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2023년도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는 이기적이어서 저희의 안위만 중요해서 주변에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이유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따뜻한 손길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예배당으로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곳이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함께 해주시는 중등부 모든 선생님들 위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3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목사님이 시작하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입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입니다. 오늘 예배로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학년 친구하고 또 조금 빈자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허하네요. 예. 요즘 주중에 우리 교회에 드럼 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승민이가 거의 교회 매일 와가지고 거의 매일 와가지고 드럼 아주 열심히 연습해요.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면 민망해할까봐 문 앞에서 쓱 서 있다가 쓱 보고 가기도 하는데, 승민이 멋있어. 교회 문턱을 이렇게 자주 드나들고 또 뭔가 이렇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참 귀하고 멋있습니다. 승민아, 멋있다. 여러분도 혹시 교회 와서 예전에 목사님 어릴 때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기가 되면 그냥 이제 친구들끼리 혹은 형 누나들하고 같이 교회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요. 와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간식도 먹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혹시 시험 기간이 이렇게 있으면 목사님은 언제든지 교회에 있으니까 목사님 미리 얘기를 하고 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런 교제나 시간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목사님도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승민이 사랑하고 축복한다. 우리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38주차 로마서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는 조금 읽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 거의 약간 신학 논문과 같은 이렇게 느낌으로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이렇게 변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또 내게 주시는 사랑의 의미들이 분명히 깊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진도에 따라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읽어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후반부 말씀 중에서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해요. 바다에서 배를 타본 적 있습니까? 배를 타본 적 있어요, 여러분? 배. 있구나. 바다에서 목사님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바다에서 배를 많이 타봤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있던 군 부대를 가려면 인천에 있는 항구에서 일반 이제 여객선을 군인들과 같이 타고 다녔는데 배를 타고 한 5시간 가야 했어요. 그래서 5시간씩 배를 타고 가려면 쉽지가 않죠. 특히 이제 이 배멀미가 있거든요. 목사님은 다행히 그냥 이렇게 눈 붙이면 금방 잠이 들어가지고 배멀미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지만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가끔씩 배가 출발하는데 가끔씩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웬만하면 날씨가 안 좋으면 배를 출발하지 않아요. 근데 며칠 동안 연속으로 계속 날씨가 안 좋아서 배를 못 띄우면 이제 이 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물자도 이게 못 들어가고 사람들도 어쨌든 오고 가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심하면 날씨가 안 좋아도 배를 띄워요. 근데 이럴 때 배를 타면 큰일 납니다. 이제 거의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당연히 이제 멀미가 나니까 구토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냥 이 좌석 뒤쪽에 빈 공간에 아이가 막 들어누워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밖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밖에 안 보여요. 파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하면 창밖에 계속 물만 보이고 울렁울렁하고 사람들 뭐 나뒹 굴고 있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평소에 5시간이니까 더 오래 걸리겠죠. 6시간씩 가야 돼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멀미가 진짜 심하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목사님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죠. 이제 한 배가 바다 위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의 본토를 향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이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들도 많이 실려 있었어요. 무역을 위해서 사고 파는 짐들, 개인적인 짐들,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배였죠.
근데 이 큰 배가 이거보다 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 미친 바람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너무 바람이 세니까 이 배는 이제 규모가 큰 만큼 전문적인 선원들도 많이 타고 있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이 전문적인 실력들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였어요. 막 사람도 짐도 이리저리 막 정신없이 뒹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배에 사도 바울도 같이 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살펴봤던 그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은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바울은 우리 유대 사회에 큰 소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세운 질서들을 막 파괴시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은 한 적도 없는 모함을 하는 바람에 지금 바울이 체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함부로 바울을 이렇게 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엄중하게, 엄격하게 정말 재판을 과정을 다 거쳐야만이 처벌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여러 가지 재판 과정들을 거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군인들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 배가.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도 서게 하실 것이고 또 로마 제국 본토에 있는 많은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빅피처죠. 큰 그림.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이 과정이군요. 큰 그림이군요. 라고 한다면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좀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해 주시지 왜 굳이 이렇게 위험한 광풍을 만나서 난리가 나고 죽을 고비를 만나게 하시나요?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만약에 이 배가 출발하면 바다에서 큰 위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배가 출발하기 전에 이 배를 지휘하게 될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 자기를 이제 끌고 가는 백부장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배가 출발하면 이 배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고 여기 싣고 있는 짐들도 다 큰 손해를 입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전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백부장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이 배를 운전하는 선장과 또 이 배의 주인인 선주가 가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거죠. 어떻게 생각 따지고 보면은 백부장 입장에서 바울은 바다를 잘 모르는 죄수예요. 지금 어쨌든 입장은. 근데 선장과 선주는 배도 잘 알고 바다도 잘 아는 전문가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 입장에서 죄수의 말보다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어쩌면 더 당연해 보여요.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우리 전문가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부모님이 아니라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전문가시니까요. 또 만약에 내가 자동차 고장이 났어. 정비소에 가요. 그러면 거기서는 선생님 말씀이 아니라 정비기사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전문가니까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전문가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각 분야에서 전문가의 실력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서가 없으면 왜
이 전문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살면서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뭐 설교를 들을 때나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딱 필요한 말씀을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팍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는 가장 높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해요. 지금 백부장도 그래야 했죠. 왜냐하면 지금 이 배가 출발하면 위험합니다. 이 말이 바울이 바다를 잘 모르는 죄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백부장도 이때에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배가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배가 지금 광풍을 만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따라올 수 있나요?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기본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내 생활 깊숙이 들어오셔서도 말씀해 주세요. 얼마든지. 예를 들어 드라마를 볼 때도 주인공의 어떤 모습이나 대사를 통해서 저런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모습이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얼마든지요. SNS나 유튜브처럼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보는 그것들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내가 이런 게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게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거구나,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내가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얼마든지 내 생활 속에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 말씀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광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지금 이 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백부장이 배를 출발해도 됩니다 라고 했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선장과 선주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를 출발합시다 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 광풍이 몰아치는데 그냥 잠깐 몰아치고 마는 게 아니라, 혹은 아까 목사 말씀하신 5시간, 6시간, 그냥 몇 시간 정도만 불고 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3일이 넘게 밤새도록 쉬지 않고 불어닥쳤어요. 몇 시간만 이렇게 불어도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데 3일이 넘게 광풍이 부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선장과 선주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이 짐들을 다 버리자 해서 짐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식량까지도, 일단 이 배에 있는 거 다 일단 버립시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이유였습니다. 자, 이 배에는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이곳 저곳에 사고 팔기 위해서 많은 짐들이 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는 우리가 지금 배를 출발시키지 않으면 이거 다 손해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빨리 지금 가서 우리가 거래하기로 했는 이거 계약한 거 이거 빨리 가서 옮겨야 됩니다. 이거 빨리 우리가 성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손해가 생깁니다 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배를 출발시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나의 이익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내가 덜 손해를 보고 혹은 내가 덜 불편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다. 이것이 내가 은혜를 받는 길이다. 내가 아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런 손해를 또 볼 것 같고 또 이런 불편함이 생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순간에 안 하는 거죠. 내가 덜 불편하고 덜 손해를 보려고.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결국 광풍.